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안에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전사님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는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출신교회 코딩교회 천사연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비와 더위로 인해서 많이들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계속 습하기도 하고 또 땀도 많이 흘릴 텐데 여러분 이럴수록 또 물을 많이 마셔주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여러분 몸이 더 건강해지고 몸이 잘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더우면 더울수록 아마 계속해서 좀 무기력해지는 형상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좀 더 우리가 바른 생활에 조금 힘써서 같이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 방탈출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방탈출 카페에 가보신 적 있어요? 네, 방탈출 카페가 뭐냐면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만 이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카페라고 합니다. 자, 그 전사님은 그 카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사님 원래 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뭔가 이렇게 알아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전사님 어렸을 때 코난도 재밌게 봤었고 뭐 탐정왕 큐, 김전일 이런 것들 막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전사님이 20대 초반에는 이제 주위 친구들하고 방탈출 카페를 좀 자주 갔었어요. 방탈출 카페의 묘미는 바로 뭐냐면은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는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증거를 찾아서 힌트를 찾아서 풀어나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퀴즈도 있고 그 안에는 뭐 퍼즐 같은 것도 있고 일단 이러한 재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방탈출 시작하면 그 1시간 동안 절대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오로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하는 그런 스릴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자, 전사님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 가꾸고 있고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자기의 마음밭을 통해 이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은 과연 무엇인지 다 같이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4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존재합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덩굴,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하면서 그 밭의 씨들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날아와 그 씨앗을 먹는다 하며,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땅에 뿌리를 박았으나 그 땅에 흙이 많지 않아 곧 햇빛에 의해 타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는 가시덩굴을 타고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비유로 처음에 설명했을까요? 자, 그 중에는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존재할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했을 때부터 들을 수 있는 자와 들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밭을 구별하십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마음의 밭을 이미 준비한 사람이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평소에 그런 마음의 밭을 가꾸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존사님의 큰아버지는 농사꾼입니다. 쌀을 심고 수확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큰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씨를 받아들일 땅에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밭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은 밭에 뿌려지는 씨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단이 와서 그들의 말씀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가로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늘 공격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수련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 하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오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뭐 길어봐야 한 달. 결국에는 이 들음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뿌리를 심기 위해 뒤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사람들은 땅에 뿌려져 뿌리를 받고 자라나기는 하지만 세상의 재물과 많은 유혹들을 이기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의 빛을 발하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한 이 마지막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밭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거 하나쯤은 저거 하나쯤은 이렇게 유혹과 재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 좋은 땅에서 자라는 비유는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왜 처음에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나누시고 다시 그 비유를 설명하셨을까요? 다시 설명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애초에 그들을 나뉘어 차별을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뉘어서 복음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게 하신 겁니다. 밭의 비유 자체는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잘 자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 중에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가 존재하기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아직 지금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밭에 들었을 때 어떠한 밭의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소에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그저 그냥 부모님의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단이 그 은혜를 뺏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 여러분의 밭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좀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의 종류가 아닌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떠한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밭을 관리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을 체크해보고 지금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예배에 대해 잘 참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들음으로 끝난 사람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밭에 하나님은 말씀을 심었다면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유혹과 죄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만한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밭을 보시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사님의 큰아버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간절히 바라기에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에 거름을 주고 그 땅을 매일 이렇게 갈면서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벌레가 먹지는 않을까, 또 비가 와서 침수되지 않을까, 농사가 망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밭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관리해서 노력하면은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늘 갈아줘야 되고 돌들을 치워줘야 하고 그 속에 가시덤불도 잘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어졌을 때 뿌리를 잘 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는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해야만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전사님은 최근에 하나님이 너무나 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노력이 없으면은 결과물이 없기에 전사님이 계속해서 삶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싶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꿀 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데 은혜가 자라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우리 서울출신교회 우리 코딩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광고가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요즘 예배를 볼 때마다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물론 그 시간대 예배 참여가 어려워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예배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사연부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조금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예배를 드려서 저는 천사연부 예배 안 드렸어요. 여러분, 천사연부 예배는 여러분들의 위해서 준비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이 속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너무 좋지만 천사연부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그 외에 가족과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갑반 선생님들과 같이 공과를 진행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적어보고 같이 나누어보고 내가 삶에서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나고 공과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꼭 좀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함으로써 오늘 청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